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끝절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같이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권고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신약에 나오는 기적들은 구약에도 종종 나오고 겹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이 신약에만 있을까?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누가 그런 기적을 행하였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그런 기적을 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은 그 사건은 어떤가요? 예수님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5,000에서 2만 되는 그 숫자를 먹이셨는데 거의 면 단위의 숫자죠.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있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에 있는 기적과 신약에 있는 기적이 비슷하거나 또는 같은 종류거나 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없습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쫙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머릿속으로? 물 위를 걷는 사건 있었어요? 누가 물 위를 걸었어요? 모세가요? 엘리야가요? 엘리사가요? 제사장이요? 지금 이제 새로운 막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없는 막 새로운 이야기들, 제사장이 물 위를 걸었다든가 뭐 엘리야가 혹시 물 위를 걸은 적이 있다든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물 위를 걸은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갈라졌거나 물이 막혀서 강 바닥으로 걷는 일이 있고 바다의 바닥으로 걷는 일은 있었지만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 누구요? 베드로. 딱 두 사람만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이 지구상의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며 왜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즉시와 잠시. 오늘 이 즉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언뜻 보면 읽은 가운데 아마 본인들 차례를 읽으시니라고 눈여겨서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3번 등장합니다. 3번. 즉시라는 단어가. 마태는 즉시라는 단어를 좋아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가가 즉시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즉시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나 마태는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전체를 통하여서 9번만 사용했는데 그 중에 3번이 오늘 이 스토리 안에 있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채축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무리로 걸어오신 다음에 즉시 말씀해서 안심시켜줬고,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왔을 때에 그리고 나서는 빠져갈 때 의심해서 즉시 손을 잡아주고 구원했던 3번이나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즉시 행동하시는 분이 제가 말을 하나 집어넣었죠. 잠시. 왜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까? 왜 바닷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했을까?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본문 안에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사건 직후에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고 성경 바로 우리가 눈만 조금만 위에 올리면 오병이어로 인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축하셨다. 여러분이 즉시 채축했을 때는 어떤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급할 때, 무언가 촉박했을 때. 열차가 막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하게 즉시 가야죠. 가만히 보면서 잘 가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김광 집사님 내가 아틀란타로 이렇게 즉시 떠나는 걸 보니까 들릴 때가 참 많은가 봐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먼 길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나름의 계산이 있어서 그러신지도 모르죠. 즉시라는 단어, 뭔가 채축했다는 단어는 무언가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 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과 이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군중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은 사건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따라서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면 우리의 왕이 아니냐, 우리 임금님 아니냐. 그러니 거의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막 여기서 들썩 저기서 들썩들썩 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군중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중들이 환호하면 무섭습니다. 그 환호하는 것이 흥분시킵니다.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은 그 가운데 그 대상자는 더 흥분됩니다. 여러분, 가수나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뭘로 먹고 살까요? 그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 자괴감이 들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때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길까? 그 인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인기가 사라졌을 때, 그 외로움과 그 적적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자리,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사탄이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했던 게 뭘까요? 나한테 절해라. 그것도 있어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 모든 영광 내게 준 것인데 나 당신에게 줄 수 있다. 나한테 절만 하라고. 절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 가지 마. 십자가 지지 마. 굳이 왜 십자가를 져서 고통스럽게 왕이 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때 왕이라고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다 왕으로 모실 거고,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것이 아니냐,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임금 되는 거 아니었느냐. 오늘 이 군중들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니 되라. 내가 원하니 당신이 되라.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거절하셨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야.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흩으시면서 제자들을 등을 떠밀어서 바닷가로 배 타고 건너편에 가라. 왜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했을까요?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무리의 분위기 속에 달아올랐습니다. 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엄청난 일을 일으킬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갖다 붙여서 만든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흥분하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부풀어 올랐고 무언가 이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할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군중들로부터 예수님도 떨어 분리시켰지만 군중으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바닷가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분리시켜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바람이 부는 바닷가 한가운데로 배를 띄워서 그쪽으로 넣어버리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분리시켜서 그들 가운데 보내셨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의 메시지가 뭔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거품과 헛바람을 빼내야 됐어요. 바람 빼는 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 풍선을 갖다 놨는데 오늘 아침에 풍선을 갖다 놨는데 제 아내가 이걸 치웠어요. 그리고 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소집사님이 또 치웠어요. 제가 2번이나 이 풍선을 찾아다니느라고 그냥 열심히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 소품이 그런 소품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내 모습 아닙니다. 이거 진짜 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모습 보여드릴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바람 속으로 바다 속으로 집어넣는가 하면 너를 봐. 너를 한번 찾아봐.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야 돼. 사람은 자기의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요. 나는 크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 그리스도를 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No, 그렇지 않아요. 바람 들어가 있으면 다 자기를 크게 봐요. 목사도 바람 들어가 있으면 크게 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자기를 크게 봐요. 주님께서 때때로 조그마한 침 하나를 가지고 탁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빼시는 작업을 해요. 오늘 이 바람 부는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그때 그 시간이 주님께서 바람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기대감으로 엄청 바람이 들어갔죠.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실 찬스다. 야,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뭔가 이루어질 그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올라갈까? 많은 생각들이 그들 속에 찾아왔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만한 지위와 얼마만한 신분을 누릴 수 있을까? 수많은 상상력으로 누릴 것들과 영광과 지위와 화려한 것과 금은 보화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쑥 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으로 집어넣고 훈련의 현장 속으로 집어넣고 나서 그게 진짜 너희 모습인지 봐라. 진짜 어땠을까요? 몇 시간이나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자, 한 4시, 5시경에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 보내셨어요. 해 떨어지기 직전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늘 본문에 몇라고 되어 있죠? 밤 4경. 밤 4경이면은요, 새벽 4시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4경이에요. 그러면은 한 새벽 4시로 잡죠. 우리 안전하게 한 4, 5시 사이라고 생각하면 몇 시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계셨습니까? 계산 좀 해보세요. 오후 4시, 5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는 몇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제 감이 오십니까? 거의 12시간을 예수님은 어디서 계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12시간을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참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세 복음서의 스토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한 사람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신뢰했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말도 없어요. 12시간 뭐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살기 위해서 그 거친 바람이 파도가 올라올 때 그 어두컴컴한 저녁 6시, 5시, 6시 때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돼서 금방 갈 것 같았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심리나 쑥 하고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들어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다 잊고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떨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대단히 속상해해요. 대단히 섭섭해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계세요? 예수 믿은 이후로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세요? 아니면 뭔가 거리감이 있고 뭔가 느낌이 다르고 뭔가 가깝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사세요? 만약에 가깝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 어딘가에 제자들의 모습에 그 것들이 하나쯤은 끼어들어와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새벽 4시쯤에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귀신이다. 예, 우리 같으면 귀신이다가 맞죠. 그들은 귀신이란 말보다는 유령이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새벽 길에 가다가 제일 무서운 게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림자만 나타나면 제일 무서워요.
캄캄한 골목길 가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움직이는 물체예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도 갑자기 소름이 돋고요. 그러다가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면은요, 기겁을 해버립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그 새벽 미명에 새벽에 호숫가는 안개가 올라와요. 거기에다가 지금 파도가 쳐서 더 수증기가 올라와서 흐릿해요. 그런 한가운데에 누군가의 발걸음이 보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어떤 모습이 보여서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절초풍했습니다.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도 주님께 기도한 자가 없고, 누구도 주님의 목적을 안 자도 없고,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가 없으니 그 삶의 현실에 빠져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못 알아보죠. 그랬더니 오늘 주님이 드디어 인생을 바람 빼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현 주소에서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해답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함께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두 번째 즉시가 나와요.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그 다음 나니, 그 다음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과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이 앞과 뒤에 있고 이 가운데 생명과 같은 한마디가 있어요. 나다. 나다. 문을 두드릴 때 엄마가 문을 두드리면 안에 있는 아이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다. 그 말 들으면 아이가 마음에 놓여서 문을 열어줘요. 아빠가 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안심하고 문을 열어줘요. 알아들어요. 내 아이는 내 음성을 알아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게 되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 또 하나의 플러스 메시지가 있어요. 이 언어는, 나다라고 하는 언어는 직역하면 I am이에요. I am. 이 I am은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주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하셨을 땐 그것을 암시하고 있을 거예요. 구약의 야훼라는 단어는요, 그대로 직역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I am. 이걸 줄여서 그냥 I am 이라고도 해요. 이 I am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훼의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야, 요 말만 써도 하나님으로 통해요. 요 단어만 써도 하나님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I am 이란 단어만 나와도 이게 하나님이란 단어로 그들은 알고, 그들은 엎드려서 절하고 목욕제기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 글씨를 썼어야만 했어요. 이 글을 함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글은 놔두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 써야 했어요. 왜? 내가 함부로 인간의 글씨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글자가 나올 때마다 야훼라고 못 읽어요. 마치 아버지의 존함을 내가 함부로 못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읽고 그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리고 그 글은 야훼라고 썩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하고 예비하고 무섭고 심판자요, 통치자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I am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야훼야.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33절을 보세요. 다른 기적에서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기적을 통하여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어떻게 했습니까? 왜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오셨습니까가 아니에요. 여기서 절하는 것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엎드려 절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은 당신의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다 위를 걸으신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그 일과 그 계시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맨 나중에 고백한 이야기는 뭐냐면 경배하고 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특별히 다른 기적에서 보이지 않는 기적의 반응을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아니 보통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스스로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인정해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을 빼고 나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현장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보게 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It's me, I am. 내가 너를 만든 자고 내가 너를 도울 자며 내가 너를 일으킬 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돕는다. 여러분, 내가 절실할 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내 실력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내 건강이 바닥나봐서 철포덕 엎드져 봤을 때에 그때서야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돈이 다 떨어져 봤을 때에 돈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고백하잖아요. 인간들이 때로는 나를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때에 내가 잘나서 살은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잖아요.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드디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반응을 보여야죠. 하나님께서 I am 하고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맞죠? 주님 맞다면 저를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단순하게 come,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짜릿하고 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 인류 역사상 예수님 빼고 물 위를 걸어온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으니까.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을 행사하려면 안전한 데서부터 나와야 돼요. 언젠가 이 모든 제자들도 이 배에서부터 나와서 위험한 곳으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배는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안전한 도구고 안전망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는, 적어도 안전하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도전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명하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비록 그가 나중에 주변에 있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의심이 생겨서 물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지만 저는 베드로의 믿음을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11명은 다 두려워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그 뱃속에 있었는데 오로지 베드로만 배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비록 나중에 의심해서 흔들리긴 했어도 모험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배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신앙 성장하지 못합니다. 넘으셔야 돼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시간이라면 이거 넘으셔야 돼요. 주님이 물질을 요구하시면 이거 넘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요구하시면 그거 넘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헌신이나 이것 우리는 늘 안전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해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머무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피곤한 일이에요. 맞아요. 저는 알아요.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나 힘들고 피곤한 거 피하면 신앙 성장 없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모험하지 않는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에 빠져들 보지 아니한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갔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바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빠져들어갔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 날 도와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즉시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세상에 이걸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졌다가 물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고 걸어보고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을 들어보세요.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요, 이 말을 들으면 야단치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뜻이죠. 인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니까 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믿음의 모험을 안 해놓고 인간이니까 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험도 안 하고 인간이니까 라고 뒤로 물러가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는 모험을 해보고 무언가를 투자해보고 무언가를 향하여 해보고 나서 흔들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 너 나를 바라보면 되잖아. 네가 나를 바라보면 네가 나에게 가지고 올 수 있었잖아.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 바라보고 자꾸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걸 무시하고 살 수도 없으니까. 당장에 있는 필요, 당장에 있는 어려움, 당장에 있는 환경, 당장에 있는 조건들, 일어나고 있는 파도와 이런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주님께 대한 그 집중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돌리지 마세요. 꼭 주님 바라보시고, 의심이 일어나거든 십자가 앞에 오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시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함께해 주기를 바라세요. 뭘 바라야 될까? 큰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뭘까요? 믿음의 정도나 용량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은 주님을 봤다, 세상을 봤다. 주님을 봤다, 세상을 봤다.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이 작은 믿음이고요. 큰 믿음은
주님을 오로지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게 큰 믿음이냐? 아니에요. 큰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믿음이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누구신데요? 주님은 바다로 밀어 넣으실 때 그 바다를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럼 바다를 허락하셨을 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왜 걸어오셨을까요? 쇼커트니까? 그게 지름길에서 글로 오시는 게 좋았어요?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 육지로 오셔도 되고 아까 물론 육지로 오신 다음에 저 가운데 있으니까 바다를 걸어가셔야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바다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아마 쇼커트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왔을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나요? 잔잔해졌어요? 안 잔잔해졌어요? 아니요. 주님 곁에 계셔도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했다고 모든 문제가 갑자기 파도가 다 사라지고 바람이 다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바람은 치고 여전히 파도는 높아요. 주님의 임재 나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널 돕기 왔다 라는 음성을 들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언제 바람이 그쳤습니까? 아니요. 그건 다른 사건이에요. 언제 바람이 그쳤고 파도가 가라앉았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가라앉았어요.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람이 언제 가라앉느냐, 파도가 언제 가라앉느냐,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 그건 내 관심사 아니에요. 내 관심사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배에 오르셔서도 하실 수도 있고 명령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다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물속으로 집어넣고 바다 한가운데로 했을 때는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이 혼란과 혼돈과 바다라고 하는 것을 밟고 계시잖아요. 그럼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내가 통치자야. 내가 이 바람과 파도를 통치하고 있거든. 내 발 아래 존재하는 것들이야. 너 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왜 파도가 내 발 아래 있잖아. 바람도 내 발 아래 있잖아. 내 손 안에 있잖아. 이걸 알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으로 왔지만 바람과 파도가 내 발 아래 있어. 내가 지금 걷고 있잖아. 단순히 바다 위를 걷는 것, 그게 그 기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돈과 혼란과 세상과 역경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풍랑들 위에 내가 발로 밟고 있다면 너는 나를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의지하는 삶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흔들렸던 모습은 반절까지고요. 그 뒤에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배에 나오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리고 걸어갈 때에 바람 보지 말고 나와봐라. 그러면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들은 늘 들락날락거립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주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주권 아래 허락하셨으면 이 문제에 발로 밟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께서 발로 밟고 계시잖아요. 문제를. 여러분의 재정적인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께서 발로 밟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발 아래 밟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발은 권능의 발이에요. 모든 원수들이 그 발등상에 절을 하게 되어 있는 그 발이에요. 모든 세력과 모든 귀신들과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도 언젠가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에요. 그 권능의 발 아래 우리의 문제도 아래 있던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해요. 주님,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주님은 바다를 발로 밟으시는 그 권능으로 내 문제도 밟아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 또한 주님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파도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배에서 안 나오는 인생이 있고요. 나왔다가 도중에 빠지는 인생이 있고,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뭘까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는 인생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인생을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